10월 19일 주연절 7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함께 나눠볼 첫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해주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줄 바꿔줄게요.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어서 당신은 영광이와 이란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김지동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친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교회 밖을 나가서 또 다른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또 실천하고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독을 우리 예준이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예준이 나와주세요. 네, 지금 나와주세요. 자, 다른 친구들은 마가복음 10장 한번 같이 성경책 꺼내서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1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1쪽 근처에 있어요. 자, 함께 다 찾아볼게요. 우리 성을 찾았어요? 좋아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태연이도 찾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요. 보고 성경에서 아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매 제자들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제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게 뭘까?에 대한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날씨를 관측한 이래, 날씨를 측정한 이래 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가장 더웠던 곳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100도. 100도면 막 이렇게 해. 또 다른 친구. 65도? 응? 사각형 65도? 65도 또 온도. 응, 65도. 몇 도? 76도. 76도 또. 1000도. 1000도. 만도. 만도. 기온이 만도야. 이야, 지구가 태양이었구나. 이야, 또. 80. 80도 또 다른 친구. 자, 참고로 오늘 서울의 날씨는 지금 한 5도예요, 5도. 자, 몇 도였을까요? 몇 도? 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날씨. 9,000도. 야, 9,000도. 태양의 우리가 보이는 그 햇님,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5,000도쯤 된다고 해요. 야, 9,000도면 지구가 태양보다 뜨겁고 빛나는 별인가 봐요. 네, 또 아는 친구 있어요? 100도. 합기 태권도, 검도. 야, 좋아요. 또 9,000조. 야, 9,000조도에 9,000조면 야, 우주에서 가장 뜨겁겠는데. 또 어떤 데가 어떤 데래? 몇 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맞았던 온도 중에 진짜 비슷한 값이 있었어요. 64도. 100도 조금만 아래. 조금만 더 아래. 조금만 더 아래. 오케이. 방금. 자, 방금 누군가 정답을 맞았어요. 정답은 바로 합기도가 아닌 56도였어요. 자, 최고 온도가 56.6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근데 사실 56.6도가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 높은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한창 더울 때 막 30도 막 오르다가 진짜 대구나 이렇게 엄청 더운 데 가면 거기서 막 진짜 엄청 더워 죽을 것 같은데도 막 40도 되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줄 이곳은 몇 도? 56.6도예요. 거기 어땠을까요? 이곳은? 응? 쪄요. 그쵸. 해골이 막 대보일 수도 있죠. 그쵸? 맞아요. 세계 최고 기록들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이라는 거 있죠. 기네스북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고 온도는 오늘 소개해준 56.6도라는 온도예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33도의 기온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30도가 넘어도 정말 덥고 뜨거운 날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56도예요. 56.6도. 그쵸? 엄청 더웠을 거예요. 1993년에 최고 온도를 기록했던 이곳은 바로 미국에 있는 데스밸리라는 곳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데스밸리인데, 그만큼 정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험준한 산도 있고, 맞아요, 그쵸. 좀 위험한 곳이에요. 사막이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이 산, 저 산, 다 산밖에 없는데 다 모래예요. 그리고 물도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으면 정말 답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정말. 하늘은 그렇죠. 신기루도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늘이 어떻게 푸었냐면 하늘은 원래 푸요. 이야, 좋아요. 아무튼 여기에는 이 뜨거운 날씨만큼의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돌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뭐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길이 보이죠? 길자가 보이죠? 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둘이 진짜 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도 있지.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해골이 걸어가다 못했어요? 해골이 걸어가다 해골이 으짜 해서 뭐였을까? 그럼 발자국이 나왔을 텐데. 근데 여기 돌 딱 크기에 맞는 길이 좀 있죠. 지금 진짜 돌이 움직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이건 진짜로 돌이 움직였던 거예요. 너무 움직였다고 하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너무 소리. 왜냐면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돌은 진짜로 혼자 움직여. 혼자. 그럼 다 소리. 사막에서 돌이 움직여. 증거 있나요? 증거 있냐고요? 오늘 집간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데스벨이 움직여. 그러면 우리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연구한 걸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분야에서 똑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움직이는 돌이 있대요. 네. 100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수백 개의 돌이 마른 호수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 돌 중에는 정말 주먹만한 것도 있고 정말 큰 차만한 돌도 있었어요. 몇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된 돌. 근데 그 모든 돌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혼자 아무 이유도 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박사들이 학자들이 돌에 GPS라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걸 기계에 부착해놓고 몇 년 동안 이거를 연구했어요. 그때 움직인 이유가 바로 밝혀졌어요. 뭐냐? 이때 이 데스밸리라는 곳에 정말 가끔씩 비가 내려요. 정말 가끔씩 비가 내리는데 여기가 사막이 무서운 이유 뭔지 알죠?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 물이 정말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막 얼어버려요. 그러면 돌 밑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었다고 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돌 밑에 물이 스며들었는데 그 물이 얼었어요. 그러면 땅바닥과 돌 사이에 얼음이 있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움직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 이유에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과 동시에 비가 내리고 또 그 비가 조금씩 얼어서 미끄러져서 움직였던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포켓몬의 데브리 있죠. 그건 줄 알았어요. 얘가 밤에 막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으차 이러면서 으차 척척 그래서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네? 데브리요? 데브리 크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대구리 그냥 꼬마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데브리에 대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알로라 짝꿍이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작게 쪼개지고 그때 바람이 불면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요. 이상하게 자국은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자국이요? 자국이 이 방향대로 움직인 거예요, 돌이. 근데 방향이 왜 그러냐면 돌이 완전 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떠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밤 비 오는 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데도 자국이 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지어질 수 있죠. 근데 왜 그거냐면 정말 조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 땅에 비가 오면 빗물 막 팔기도 하고 막 물이 휩쓸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없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밖에 안 와요. 이슬이 얼어서 조금씩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이 진짜 운이 없는 이렇게 돌이 자연적으로 움직인 것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신기한 현상만 생각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시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과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거나 뭔가 논란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논리적으로 무조건 실험을 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 걸까?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막 시도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어?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도 참 궁금한데. 그것을 정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은 참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어야만 할까요? 우리도 의심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꼭 실험을 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깔끔하게 낫게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고 또 모여들었다고 해요. 특히 자기의 자녀를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도 정말 많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여자와 아이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원수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만큼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쁘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막 길을 막고 어린아이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 하면서 꾸짖고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서 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들은 어리고 또 연약한 존재로 무시받았기 때문에 정말 보호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그냥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키가 작고 아직 덜 성장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느낄 수 있는 대로 그것 자체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더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고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정말 진짜로 이런 일이 맞을까? 하면서 의심이 들고 또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할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믿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라.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동원 시간이에요. 저였어요? 자, 오늘 동원이어는 우리 서원이가 섬겨주시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친구들은 우리 함께 동원 찬양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한 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드려진 한금 위에 우리 서원이가 드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주는 주님 우리 기쁨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견인을 쓰시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머리 나왔다? 머리 아프면 된장 먹어야 자, 이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돼.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돌아오는 수요일 20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자, 이번 주 수요일 20일 성회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순절, 다음 주부터 사순절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활동은 함께 공과 활동 꺼졌나요? 오케이. 자, 안 꺼졌어요 아직. 아직 안 꺼졌어요. 자, 나오죠? 자, 오늘 2부 활동은 함께 공과 활동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우리 태연이 말씀 봉도 해주시고 보원이랑 우리 우성이가 해주시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다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상하네. 국가 안 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왜 해야 얘들아 성경부터 두고 의자가 좀 돼요. 왜 노래에서 유치부 때도 국가 안 하는데 그건 유치부고 2년부 때는 예준아 의자도 갖다 놔. 맞아, 그렇지. 노래가 주기도문